오늘도 하루 첫 시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어느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우리를 더욱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건너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어떤 색을 띠고 있을 때 건넙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불, 파란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 파란불일 때 건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길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횡단보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린아이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제때 건너지 못하고 중간에 서 있습니다. 어느새 신호등을 바라보니 빨간불로 바뀌었고 차들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빨간불이지만 건너가서 이 아이를 도와주고 구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초록불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빨간불이지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건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신호를 지키는 것보다 아이를 구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횡단보도와 신호등은 왜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안전하게 그 길을 건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차들이 지나다니는 이 도로를 보다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서로 약속된 사인에 움직이는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입니다. 그런데 빨간불이라고 해서 위험에 처한 이 아이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호등이 만들어진 이 근본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행동이 되는 것이겠죠. 사람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지 못하게 되는 장애물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의미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대한 논쟁 또한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본래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 겁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관한 어떠한 세부 조항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조항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만들었고 또 자신들의 어떤 높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의 참 의미가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안식일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안식일에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노동을 하는 문제, 밀을 비벼서 먹었던 이 문제와 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신 이 문제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엿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질문지 다 가지고 오셨죠? 이 질문지를 보면은 질문이 대부분 이 두 가지 질문 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는 그 문단에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고발하고 싶어 했을까요? 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굉장히 정말 병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율법을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을까요? 그럼 이 역시 아까 횡단보도와 같이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율법이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이 율법을 잘 지킴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더욱더 드러내고, 그리고 목숨과 같이 율법을 지켜내서 남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흠을 찾을 수 있을까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사실 어떻게 변화되는 게 정상입니까?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겠죠.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변해갑니까?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이 절대로 잘못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의인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는 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율법을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조항을 또다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사랑이 담긴 그 의미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한 율법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변질된 이 율법을 그럴싸하게 지켜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불완전한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율법이 당연히 죄인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이 단어에 갇혀 있지 않고 우리가 이 교회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를 바라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건물입니까? 네, 건물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예배하며 더욱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더욱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모인 교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분쟁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정말 수없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교회에 있고,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왜 이 공동체에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답은 한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또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이 공동체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마치 이 성경 속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서기관처럼 누군가를 고발하려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또 분쟁을 만들고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앞세워서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뜻대로 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 아닌 것이죠. 저는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혹시 분쟁이 있거나 혹은 이 다툼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아멘. 저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8절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치료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고발하려고 엿보고 있는 것, 그들의 그 생각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생각도 동일하게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교회에서 싸우면 안 된다고, 다투면 안 된다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자 하는 생각, 누군가를 시기하는 생각, 누군가를 질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생각, 이 모든 생각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며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특히 죄를 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죄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사랑으로 기록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왜 고발하려 하느냐? 너희는 왜 정죄하려 하느냐? 너희는 왜 시기 질투하며 분쟁하려 하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었던 죄된 생각들이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물음에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물음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옳은 뜻, 안식일에 대한 옳은 뜻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오늘 질문지 2번과 동일한 물음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다시 한 번 더 시기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사건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누릴 수 있도록 늘 예비해 주십니다. 오늘 큐티지에 이 묵상하게 적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나를 불편하게 하고 화나는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주님의 사랑과 기쁨의 말씀으로 들려오십니까?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다가와 그 말씀으로 결단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옳은지 여쭈어보십니다. 말씀 속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치료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무엇이 옳은지 여쭤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죄된 생각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고 있거나 정죄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주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화가 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 기쁨과 감사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루의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성령이 충만해지고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어 주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